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특별한 옷을 한번 입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옷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 옷은 바로 목사 가운이라고 불리는 그런 옷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사주셨던 이 목사 가운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이 한 20 얼마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 목사 가운을 과연 그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로 입은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잘 아시죠?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로 이 가운을 단 한 번도 입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 가운을 왜 입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사 가운을 입는 이유는 예전과 또 예식을 이렇게 진행할 때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목사 가운을 주로 입습니다. 근데 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게 되면은 세례를 하시건 성찬을 하시건 목사 가운을 단 한 번도 입지 않으시고 예배 드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목사 가운을 입을 일이 전혀 없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실 부교육자로 살아가면서 이 가운을 입을 일이 크게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목사 가운을 4년 만에, 이 4년 반 만에 이렇게 입고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옷을 입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떤 이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일단 제 기분이 어떠냐면, 일단 이 목사 가운이 무겁습니다. 그래가지고 별로 입고 싶은 마음이 별로 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제가 또 평소에 열이 많습니다. 열이 많아가지고 지금 잠깐만 입었는데도 지금 땀이 여기서 지금 흘러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옷을 벗으려고 합니다. 훨씬 가볍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목사 가운을 입고 나서 여러분들 밖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옷을 입고 여러분들 도둑질하러 갈 수 있을까요? 이 목사 가운 입고 도둑질하러 가야지, 뭐 훔치러 가야지, 자 마트 가서 슬쩍 해야지, 마이쮸 하나 훔쳐야지. 여러분,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제가 이 목사 가운을 입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저는 무엇이 생각날까요?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그때가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던 그날이 떠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옷을 입고 그러한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옷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은 바로 정체성을 허락해 줍니다. 무엇을 허락해 준다고요? 정체성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불을 끄려면 여러분, 소방관들이 입는 그 두꺼운 방화복을 입어야 하고요. 우주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천만 원짜리 이 우주 항공사들이 입는 그 옷을 입어야지 그 옷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옷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해 준다? 정체성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옷이 주는 정체성과 상징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그런데 우리에게도 보이지 않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인데 그 옷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라는 것을 다 기억하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존재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랑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저 안 입은 거 같고 반팔만 입었나요? 반절만 입었나요? 네, 덜 입었나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갈라디아에서 이 세례받은 인생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답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세례받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짧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세례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세례는 무엇이냐면은 죽고 다시 사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도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세례식을 하게 되고 또 일부에서는 한 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게 되는데요. 이 오늘날 세례를 줄 땐 여러분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물을 머리에 뿌리는 형식으로 이렇게 세례를 주게 되죠. 이 물에 푹 잠기어서 세례를 받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머리에 물을 뿌립니다. 근데 이것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여러분, 세례는 무엇을 뜻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때를 생각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세례는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침례를 뜻합니다. 침례.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형식의 이 방식이 바로 이 침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워요. 우리 강민이 물에 집어 넣었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물을 많이 뿌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듬뿍듬뿍 이렇게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데 이거 뿌려가지고 죽음이 전혀 경험이 안 되겠죠. 세례는 내가 물 안에서 눕고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례가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가 입교와 세례 교육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교육을 하였는데 그때 제가 이런 교육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예식이 있는데요. 우리 눈을 피하고 있어요, 다들. 자, 가장 필요한 의식이 바로 성례라고 하면 성례. 그럼 성례가 과연 동현아, 성례가 뭐랑 뭐였을까요? 성찬과 하나는 맞았는데 성찬과 성례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찬과 옆에 세례, 그렇죠. 정답입니다. 자,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 결혼식 아니고요. 뭐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성례가 중요해요. 성례가 중요한데 성례가 뭐라고요? 성찬과 세례예요. 성찬과 세례. 성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세례예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있었던 나의 모습은 죽게 되고 다시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받는 이 시간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고 주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은성 전도사님의 찬양이에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그것이 바로 이 세례의 고백인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귀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친구들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또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되었으니 예수님과 연합한 인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세례가 무엇이냐면요, 세례는요 옷을 바꿔 입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예수님과 다시 살게 된 이 세례 받은 백성은 어떠한 변화를 가져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세례를 받은 자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갔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무엇입니까? 초딩 때는 그냥 아무거나 입고 다니면 괜찮아요. 뭐 사립초등학교 다녀서 교복을 입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거나 입고 다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입는 것이죠? 똑같은 교복을 입고 중학생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고등학교에 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같은 옷을 입고 변화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체성의 변화인 것이죠. 나는 이제 내가 중학생이 되었구나. 나는 이제 고등학생이 되었구나. 이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입는 옷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정체성, 이 초반에 설교 초반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내가 입은 옷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을 것이다, 옷 입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옷 입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노력을 해가지고 언젠가 그것을 입어야 합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세례를 받은 인생은 무엇입니까? 옷 입었느니라 로 완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그 즉시 우리는 무엇을 입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여러분 처음에 물어봤었잖아요. 여러분 옆 친구들에게 질문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니? 라고 물어봤는데 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라고 담대하게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아직 예수님과 그렇게 연합한 인생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리스도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인생은 바로 어떤 인생이 되느냐?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들은 이미 옷 입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제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여러분 그러한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는 어떠한 인생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입교를 받는 또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죄의 모습에 빠져 있든지,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러한 것에 연연하고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인생,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입교를 받게 되는 한 학생의 간증을 제가 읽다가 너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입교를 받는 학생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몇 년째 교회를 다녔지만 굉장히 소극적으로 다녔습니다. 그런 제가 수련회나 주일 예배에 갔다 왔을 때 부모님께서 항상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은혜는 받았니? 그럴 때마다 저는 대답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열심히 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배가 좀 감동적이었을 때는 이게 은혜인지 아니면 그저 분위기에 휩쓸린 것인지 잘 구분이 되지도 않았던 것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렇기에 저의 기도 제목은 당연히 언제나 은혜를 받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드려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해도 제가 받은 것이 은혜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마찬가지로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찬양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찬양을 항상 열심히 불렀지만 그 가사는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며 그저 따라 부르기만 했습니다. 그때 함께 고백했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그 찬양의 멜로디가 아닌 가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의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러한 가사였는데 저의 기도 제목을 단번에 해결해 주신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구하고 있던 그 순간도, 그냥 살아가기만 했던 그 순간조차도 모든 것이 은혜였던 것입니다. 전에 반에서 기도할 때 대표 기도를 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하나님에게 지금 죽을 수도 있는데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저 웃기만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더욱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학생이고 모태신앙인 친구입니다. 3학년이 되어서 이제 입교를 받게 되는 친구인데요. 교회를 익숙하게 다니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못 만나기 쉬운 아이들이 바로 이런 친구들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대부분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대부분 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녀왔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저 매주 왔다 가는 그 순간순간 하나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떠한 인생이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인생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상반기 세례식이 진행되는 또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가장 먼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세례는 또 입교받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님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된 옛 모습은 죽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바로 세례, 입교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또 그리스도의 옷 입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